잠든 나를 깨워주는 아침 햇살이 아직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11월 3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읽을 리바이브 본문은 요한복음 7장에서 9장까지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이 시간에는 8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더 중요한 내용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다라고 하는 사실보다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이 여인이 수단으로 사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사람들은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모세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돌로 쳐 죽여라 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정말 그 여인을 돌로 쳐서 죽였을 것이고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을 이야기하셨던 분인데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돌로 치지 말아라,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초막절로에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율법에 대한 뜨거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을 저버리는 것이 되어서 예수님에게 돌이 던져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도록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기 위해서 이 여인이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겠지만 이 시간 보려고 하는 것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떠나가게 된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찔려서 하나씩 다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하나도 없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다음 하셨던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가서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 여인이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다. 죄가 있는 것 아십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연약함도 알고 계십니다. 두 번째 기회를 주고 있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없는 것처럼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또 죄를 지을 수 있고 또 죄를 지을 수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따른다면 이 여인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용서받았지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여인이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 12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빛 대신 주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둠 속에 다니지 않기 위해서는, 다시 어둠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빛 가운데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다니던 우리들이, 어둠에 익숙한 우리들이 빛 대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은 불편하고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드러나지 않던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내 삶이 불편해질 수 있고 부끄러울 수 있고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 내 모든 것을 잘 아시는 주님께, 내 모든 연약함을 다 아시는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고 내어드릴 수 있고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어둠 속에 감추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 숨어 다니는 것이 아니라 빛 되신 주님과 함께 있는, 빛 되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리고 나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모자람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빛 되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여인과 같은 연약한 존재들이고 모자란 존재들이고 어둠 속에 자꾸만 머물게 되어지는 그런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빛 되신 주님 만나게 되었으니, 빛이신 주님 그분 안에 거하게 되었으니 다시는 어둠 속에 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둠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 숨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빛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 모자람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어주시는, 괜찮다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용서한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빛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세 가지 중보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일본인 중심 분립 개척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의 열정을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0년 2달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찬란하신